오늘 본문은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질문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다뤄지는 본문이죠. 그 질문인 즉슨 바리새인과 우리는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니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 아니냐, 그러니 이때는 기뻐해야지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 말인즉슨 이제 메시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순간, 이 잠깐의 순간, 얼마 있지 않고 이제 곧 떠나실 텐데 그 순간 동안만큼은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결국에 내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날이 되면 그때는 금식을 할지 몰라도 그 이후 그 전에는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후에 16절, 17절에서는요, 이 금식 이야기하고는 글쎄요, 별로 관련이 없을 것만 같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헌 옷에다가 새 천을 이렇게 기워서 붙이게 되면 그 새 천이 이 오래된 낡은 옷을 당겨버려서 결과적으로 더 크게 찢어진다라는 이야기하고, 결국에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상해서 터져버리고 말고 결과적으로 포도주도 버리고 새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새 것은 낡은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금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르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죠. 사실 운동이나 악기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도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배운 사람들을 나중에 가서 고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자기만의 그 나쁜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요,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요, 아예 애초부터 배우지도 않고 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림이라는 것도요, 백지에 그리는 게 낫지 자기 멋대로 다 그려놓은 그 그림을 수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자기들의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들만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딱 형식에 빠져버린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밑바탕이 없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는 게 훨씬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 너희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가 이제 신약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 구약에 속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이 금식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겼어요. 물론 처음에는요, 아마도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금식을 아마 활용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게 습관이 되어져 가고 뭔가 관습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금식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게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만큼 그런 선입견과 형식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뜻과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본질을 되찾고 예수님의 그 철학과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요, 잘못된 선입견과 형식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때문에요,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말하려는 의도와 어긋나게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요,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생각보다 많은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교회는 뭔가 웅장하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강대상이 이 앞에 막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거룩해 보이는 이 빨간 융단이 있고 막 뒤에는 빨간 커튼이 쳐 있어야 되고, 중간에는 나무 십자가가 딱 달려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죠. 예배 순서에는 반드시 교동문이 들어가야 되고,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가운을 입거나 정장을 입어야 되고, 머리는 2대8로 딱 해야 되고, 이런 선입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성경 어디에 그런 기준이 적혀 있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삶아 먹어야 되고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과일과 채소들 이런 것들을 막 자기들이 뭐 경작한 것도 아니면서 마트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진열을 해야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발표회 같은 행사를 해야 되고,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야 뭔가 교회 다니는 맛이 나고 절기를 뿌듯하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대체 그런 기준은 누가 만들어 온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침례와 주의 만찬뿐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절기도 구약시대에는 많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절기는 고난주일과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거밖에 없어요.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죠? 아니 그러면 장막절, 유월절, 불임절 이런 건 왜 안 지켜요? 물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게 잘못되었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더불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고난주일과 부활주일과 그리고 성탄절,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기가 된다고 해서 뭔가 되게 특별한 어떤 행사를 지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형식이 본질을 집어삼키고 껍데기만 남았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했었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한 고양이 한 마리가 막 성당 안을 막 헤집고 돌아다녔어요. 참다 이 신부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고양이를 잡아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강대상에다가 묶어놓고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중에 다른 신부님이 뒤이어서 이제 미사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전임 신부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고양이를, 원래 있지도 않은 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강대상에 묶어놓고 미사를 드렸다. 그러자 어떤 한 아이가 물어봤죠. 왜 고양이를 묶어두고 미사를 드리나요? 그런데 신부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꾸며낸 이야기이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가볍지가 않아요. 어느샌가 본질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니까 그 형식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관습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그런 이유로 절기와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면요, 그거는 본질이 빠져버린 그냥 형식에 불과해요. 한 예로 부활절에 왜 달걀을 삶아야 되죠? 어디서부터 유래된 거죠?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에 한번 답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부활절에 달걀을 삶는 이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아는 분 계세요? 12월 31일에는 왜 송구영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아세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금식해야 한다는 이 사람들의 굳어진 그 선입견처럼 아무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본질도 없이 그냥 형식과 관습에 따라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요, 이 금식이 나쁘다, 금식하지 마라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금식 필요하지만 금식도 때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지 그게 관습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도요, 이 부활절 계란이나 송구영신 예배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적인 차원으로 계란을 삶아가지고 거기에 부활절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전달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상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관습에 따라서 다른 교회들도 하니까, 원래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안 하면 찜찜하니까
라는 식의 접근은요,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럼 송구영신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만 드려요, 송구영신 예배. 1887년 우리나라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예배인데요, 다소 기복주의적인 기원에 있어요. 해가 바뀌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어떤 토속 신앙적인 사고방식과 복을 기원하는 그 기복주의가 맞물려서 시작된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또 뭐 해요? 신년 운세 보듯이 말씀 카드 뽑기도 하죠. 물론 기원이 안 좋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든지 의미를 바꿔서 좋은 의도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정죄할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비난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교회는 나름의 의미를 담아서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는 교회는 다른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절대로 아닌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형식에 담긴 본질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본질이 빠져있다라면 그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2019년도 위아더 처치라고 하는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늘함께 교회는 되도록이면 행사를 지향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를 지향한다. 많은 행사들이요 뿌듯함과 만족감, 뭔가 절기다운 절기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테지만요, 결국에 이 행사들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목회자와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고 일에 몰두하는 교회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사도들이 집사를 선출하게 됐는지 아시나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구제하는 일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집사들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일들을 몰아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실제로요, 많은 교회들이 부사역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집중하기보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마치 이벤트 회사의 직원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목회를 하겠다고 그 큰 꿈을 가지고 왔던 이 부사역자들이요, 부사역을 하다가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됐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소명의식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형식적인 것들에 매이다가 결국에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좀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요, 백종원이 장사가 안 되는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장사가 안 되는 식당들에는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메뉴가 상당히 많아요. 메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관리도 안 되고 위생 관리도 안 되고 맛도 유지가 안 돼요. 너무 많은 메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이 동시에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 음식을 조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잘 안 나가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 음식이 퀄리티가 자꾸만 떨어져요. 식자재는 신선도가 떨어져요. 식당이라고 한다면요, 이거저거 다 따질 거 없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요, 맛이에요. 맛. 그 다음은 위생이죠. 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하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백종원의 해결책은 뭐냐면 메뉴를 싹 다 빼버리고요, 한 개, 두 개만 남겨버리죠. 그렇게 하면 식자재 관리도 더 간단해지고 음식이 나가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테이블 회전율도 높아지게 되고 맛 유지도 수월하게 되죠. 메뉴를 늘리는 일은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면 될 일이에요. 또 위생 개념에 대해서도요, 기본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요. 음식을 만지던 손으로 조리도구나 그릇을 만지지 말아라. 플라스틱 그릇에는 뜨거운 것을 담지 말아라. 주방 청소는 매일매일 하고 조리도구는 나무나 스텐을 사용하고 식자재는 봉지에 대충 담아서 쓰지 말고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라. 라는 식으로. 결국 뭐냐면 기본,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죠.
교회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주중예배도 몇 개씩 하고 이거저거 하는 게 많다 보면요, 뭔가 교회를 다니는 기분은 들 거예요. 본질보다 형식으로 채우다 보면요, 교회가 뭔가 그럴싸한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와, 저 교회는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행사도 많이 하는구나, 뭔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는 행사를 돌리는 이벤트 회사도 아니고요,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아니고 구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부수적인 것이지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북돋아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소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말씀과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다 하려 해도 모자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는 것도 평생 해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어떻게든 피해가고 설교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사만 좋아하고 놀러 가는 것만 좋아한다면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그저 그냥 사람들 좋아서 돌아다녀요. 행사 좋아서 돌아다녀요. 아니, 그렇게 재미있는 행사가 좋으면 그냥 에버랜드 가세요.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면 그냥 동아리 활동 하세요. 그냥 음악이 좋으면 그냥 아이유 콘서트나 다니지 교회는 뭐하러 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따를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쓸데없는 관심만 기울이고 있어요. 교회라면 행사도 자주 하고 절기마다 뭔가 해야지. 이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안 해? 왜 이 교회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캠핑장을 가고 왜 스키장을 가? 왜 이 교회는 바닥에 붉은 용단을 안 깔고 왜 십자가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이런 비본적인 걸로 물건으로 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물론 저희 교회도 행사하고요, 절기도 지키고 교제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부차적인 것이지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아예 하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라 본질 먼저 챙기고 기본 먼저 채우고 형식은 그 다음에 채우자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본질은요, 영적 권위를 가진 인도자가 아니라 그냥 함께 어깨 동무하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배우고 같이 신앙의 길을 걷는 동료로서 그저 조언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목사는 그냥 집 사고 차 사면 그냥 문제 안 생기게 액땜해주는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도도 안 하면서 목회자에게 기도 그냥 다 떠넘겨놓고 목회자의 기도로 뭔가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그런 역할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러분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요, 목사한테 전가시키지 마세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더 많은 중보가 기도할 때 요청하는 거지,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가 다 해주겠지.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냥 설교 시간에 들으면 끝이겠지. 목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고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위치예요. 수평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주중에 성경 보기 어려우니까 말씀을 잘 풀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해주면 없던 복이 생기고 목사가 안수해주면 병이 낫고 목사가 여러분들 신앙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오산이에요. 목사에게 영적 권위라는 것이 특별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목양의 의무라는 것도요, 목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신앙적으로 어려우면 목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예, 물론 필요하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사만의 의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목사만 신방하고 목사만 위로하고 목사만 찾아가고 목사만 중보기도 해주고
성도들은 서로 중보기도 하지 말고,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지 말고, 신방하지 말고 그냥 목사가 주는 것만 받아 먹어라. 어디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 역시도 교회의 일부예요. 저는 제 의무를 저버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서로 돌봄과 상호 의지, 서로 중보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그냥 목사가 위에서 다 하고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의무를 목사에게 다 떠넘겨놓고 자기들은 그냥 받기만 하죠.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성도들은 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목사로부터 영적인 체험을 받아먹기만 해라, 그렇게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전부 서로 신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이건 목회자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다 떠넘겨놓고 목사가 저건 왜 안 하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쏟으면서 신앙생활해요. 성경 일독 몇 번 했나?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하나? 목회자가 찢어진 청바지 입진 않나? 교회의 행사 퀄리티는 얼마나 높은가?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런 형식적인 것들에 우리는 금식하는데 쟤네는 왜 금식 안 하지? 그러면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본질이 있고 형식은 그 뒤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면 형식은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러나 형식에 집착하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배의 형태가 어떠하든, 예배의 장소가 어디든, 예배의 시간이 언제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물가의 여인이 물어봐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아니 유대인들은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본질이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질, 예배의 본질을 네가 살리고 있느냐. 금식을 자주 하냐 안 하냐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였겠지만 그저 형식에 불과한 행위일 뿐 쓸데없는 관심이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새 부대로 준비된 자냐,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늘 스스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가, 내 사고방식은 유연한가, 굳어지지 않고 있는가, 선입견과 형식에 붙들리지 않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신앙생활의 수많은 그 형식적인 행위들, 그것들에 대해서 왜 이걸 하지? 라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답을 할 수 없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형식에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헌금하지? 내가 왜 예배하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형식을 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답이에요. 형식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본질을 담으면 되지 않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어진 그 형식을 그대로 두고 본질을 담아봐야 여전히 관습이 되어버린 그 형식이 본질을 가려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백종원의 그 솔루션처럼요, 많은 메뉴들을 막 하면서 그것들을 맛있게 만들면 되지 않냐, 식자재 잘 관리하면 되지 않냐, 될까요? 안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 내려놓고 하나부터, 기본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본질부터 붙잡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성경적으로 다시 쌓으려면요, 내 고집과 그동안의 신앙의 습관들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해왔던 것,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 교회라면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내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게 제 목회의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 늘함께 교회의 방향이기도 해요. 사실 20,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경우에는 이것들을 깨뜨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입견들과 형식을 제거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평생 고기의 입맛을 들여온 이 입맛을 채식으로 바꾸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어쩌면 이 작업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럴싸한 형식들로 그 괜찮아 보이는 교회를 만들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럴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멋진 외형을 갖추고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그런 일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복음을 확실히 알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늘 십자가 앞에 서고 겸손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형식에 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낡은 부대가 된 채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